굳은 비가 세상을 적시는 날입니다. 이런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먼 길을 나선 분들의 마음에는 분명 간절함이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마치 비 오는 날 찾아온 귀한 손님에게는 따뜻한 부침개라도 하나 더 붙여주고 싶은 마음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수행 혹은 참선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참선이라고 하면 고요한 방 안에서 가부좌를 틀고 꼼짝 않고 앉아있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참선의 한 방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선의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대한민국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오직 서울만이 대한민국이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이겠습니까? 서울도, 부산도, 광주도, 강원도 모두가 대한민국이듯이 참선이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는 다양한 길이 존재합니다. 가부좌를 하고 앉는 좌선만이 참선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염불, 지혜의 빛을 구하는 기도, 신비로운 힘을 담은 진언과 주력을 외우는 것, 그리고 선사들의 깨달음의 관문인 화두를 들고 의심을 파고드는 가나선 수행까지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한 구체적인 명상법이며 모두가 참선의 한 모습입니다. 옛 위대한 스승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행주저와 어묵동정 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걷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순간에, 그리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한 모든 상태에 깨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참선입니다. 이처럼 참선을 단지 앉아있는 행위로만 국한하는 것은 불법의 드넓은 바다를 작은 컵 하나로 재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라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법문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이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더 없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더 밝게 비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선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깊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금강경의 가르침과 역대 조사들의 지혜에 기대어 그 정의를 내려보고자 합니다. 참선의 핵심은 바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의사, 증명의 이십니다. 그분은 육신의 병이 아닌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한 고통과 번뇌의 병을 치유하는 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까닭 모를 불안에 잠 못 이루고 응어리진 마음의 돌덩이를 평생 짊어지고 가는 듯한 고통을 느껴본 적이 말입니다. 도대체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나를 이토록 괴롭히는가 하는 처절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사람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마치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의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 없이 그저 남들이 좋다고 하니 유행처럼 참선을 따라 하는 것은 시장에 구경 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 수행은 멍 때리기와 다르지 않으며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참선의 출발점은 바로 자신의 고통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간절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병이 해결되면 무엇을 얻게 될까요? 바로 안심, 즉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것이 참선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이제 참선이라는 두 글자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인 참은 참고한다, 찾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찾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착각하고 있는 본래의 마음, 우리의 참된 본성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상황과 같습니다. 아주 소중한 물건이 내 방 어딘가에 분명히 있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물건의 소중함을 몰라 아무데나 던져두었지만 어느 날 그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물건, 즉 평화로운 나의 본래 마음이 절실히 필요해진 순간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방 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물건을 찾는 행위, 그것이 바로 참입니다. 두 번째 글자인 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침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물건을 찾은 순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건을 찾으면 더 이상 찾으려는 노력도 찾지 못할까 하는 불안도 모두 사라집니다. 오직 평화와 고요함만이 남습니다. 모든 불안과 괴로움, 근심과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고 마음이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 밝아지는 순간 그 상태가 바로 선입니다. 그러니 참은 찾는 과정이요, 선은 찾음의 완성입니다. 염불을 하든 기도를 하든 화두를 들든 그 모든 방법은 잃어버린 내 마음을 찾는 구체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각의 길을 끊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불안, 시기, 질투, 고통은 모두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놀랍게도 이 생각이라는 것은 본래 뿌리도 없고 씨앗도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허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랜 세월 어리석음 속에서 이 허구적인 생각을 실제라고 믿는 습관에 깊이 중독되어 왔습니다. 욕망과 집착이라는 끈으로 이 헛개비 같은 생각들을 붙잡고 그것이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며 고통의 연극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은 바로 이 생각의 흐름을 멈추고 그 생각이 실체가 없음을 꿰뚫어 보는 훈련입니다. 위대한 선의 시조이신 달마대사께서는 중국에 오셔서 처음으로 관심일법 총섭제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꿰뚫어 보는 이 한 가지 법이 모든 수행을 다 거두어들인다는 뜻입니다. 마음 밖에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름, 형상, 명예와 같은 마음 밖의 것들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그것은 산에 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이 헛된 일이며 생멸의 고통과 윤회의 사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길입니다. 지혜로운 수행자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따라 밖으로 달려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을 돌이켜 안을 비추어 봅니다. 이를 회광반조라고 합니다. 내 안에서 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인가? 이 고통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참선은 모양이 아니라 바로 이 회광반조라는 마음의 작용을 의미합니다. 소파에 앉아 있든 길을 걷고 있든 설거지를 하고 있든 자신의 마음을 안으로 돌이켜 살피는 자는 바로 그 순간 참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안을 비추어 살피다 보면 우리는 두 가지 거대한 감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변과 삼재입니다. 이변이란 좋다와 싫다, 옳다와 그르다, 사랑과 미움, 즐거움과 괴로움과 같은 모든 상대적인 분별심을 말합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우리는 이 양극단의 분별에 속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두 마음만 내려놓으면 온 세상이 환하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삼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감옥을 뜻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찰나에 머물지도 못하는 현재의 허상마저 꿰뚫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시간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 모든 분별과 번뇌가 본래 뿌리 없는 허구임을 깨달아 마음이 텅 비워지는 순간 우리는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집착과 괴로움이 아침 햇살에 안개가 사라지듯 쓰러져 버립니다. 이 지고한 평화의 상태를 열반이라하고 참된 즐거움인 진락이라 부릅니다. 또한 모든 속박에서 풀려나는 해탈이며 마침내 자신의 참된 본성을 보는 견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수행은 말이 아니라 실천에 있습니다. 말로만 떡을 그리면 100년을 그려도 배부를 수 없습니다. 정법에 대한 바른 견해 없이 그저 모양만 흉내내는 수행은 결국 허망한 일로 끝날 뿐입니다. 우리 본래의 자성은 잃어버리려 해도 잃어버릴 수 없으며 없애려 해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늘 그 자리에 영원히 변치 않고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무명의 먼지에 가려져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모양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수행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 길 위에서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평화와 지혜의 빛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굳은 비가 세상을 적시는 날입니다. 이런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먼 길을 나선 분들의 마음에는 분명 간절함이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마치 비 오는 날 찾아온 귀한 손님에게는 따뜻한 부침개라도 하나 더 붙여주고 싶은 마음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수행 혹은 참선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참선이라고 하면 고요한 방 안에서 가부좌를 틀고 꼼짝 않고 앉아있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참선의 한 방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선의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대한민국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오직 서울만이 대한민국이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이겠습니까? 서울도, 부산도, 광주도, 강원도 모두가 대한민국이듯이 참선이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는 다양한 길이 존재합니다. 가부좌를 하고 앉는 좌선만이 참선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염불, 지혜의 빛을 구하는 기도, 신비로운 힘을 담은 진언과 주력을 외우는 것, 그리고 선사들의 깨달음의 관문인 화두를 들고 의심을 파고드는 가나선 수행까지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한 구체적인 명상법이며 모두가 참선의 한 모습입니다. 옛 위대한 스승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행주저와 어묵동정 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걷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순간에, 그리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한 모든 상태에 깨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참선입니다. 이처럼 참선을 단지 앉아있는 행위로만 국한하는 것은 불법의 드넓은 바다를 작은 컵 하나로 재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라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법문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이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더 없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더 밝게 비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선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깊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금강경의 가르침과 역대 조사들의 지혜에 기대어 그 정의를 내려보고자 합니다. 참선의 핵심은 바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의사, 증명의 이십니다. 그분은 육신의 병이 아닌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한 고통과 번뇌의 병을 치유하는 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까닭 모를 불안에 잠 못 이루고 응어리진 마음의 돌덩이를 평생 짊어지고 가는 듯한 고통을 느껴본 적이 말입니다. 도대체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나를 이토록 괴롭히는가 하는 처절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사람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마치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의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 없이 그저 남들이 좋다고 하니 유행처럼 참선을 따라 하는 것은 시장에 구경 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 수행은 멍 때리기와 다르지 않으며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참선의 출발점은 바로 자신의 고통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간절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병이 해결되면 무엇을 얻게 될까요? 바로 안심, 즉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것이 참선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이제 참선이라는 두 글자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인 참은 참고한다, 찾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찾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착각하고 있는 본래의 마음, 우리의 참된 본성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상황과 같습니다. 아주 소중한 물건이 내 방 어딘가에 분명히 있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물건의 소중함을 몰라 아무데나 던져두었지만 어느 날 그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물건, 즉 평화로운 나의 본래 마음이 절실히 필요해진 순간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방 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물건을 찾는 행위, 그것이 바로 참입니다. 두 번째 글자인 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침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물건을 찾은 순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건을 찾으면 더 이상 찾으려는 노력도 찾지 못할까 하는 불안도 모두 사라집니다. 오직 평화와 고요함만이 남습니다. 모든 불안과 괴로움, 근심과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고 마음이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 밝아지는 순간 그 상태가 바로 선입니다. 그러니 참은 찾는 과정이요, 선은 찾음의 완성입니다. 염불을 하든 기도를 하든 화두를 들든 그 모든 방법은 잃어버린 내 마음을 찾는 구체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각의 길을 끊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불안, 시기, 질투, 고통은 모두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놀랍게도 이 생각이라는 것은 본래 뿌리도 없고 씨앗도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허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랜 세월 어리석음 속에서 이 허구적인 생각을 실제라고 믿는 습관에 깊이 중독되어 왔습니다. 욕망과 집착이라는 끈으로 이 헛개비 같은 생각들을 붙잡고 그것이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며 고통의 연극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은 바로 이 생각의 흐름을 멈추고 그 생각이 실체가 없음을 꿰뚫어 보는 훈련입니다. 위대한 선의 시조이신 달마대사께서는 중국에 오셔서 처음으로 관심일법 총섭제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꿰뚫어 보는 이 한 가지 법이 모든 수행을 다 거두어들인다는 뜻입니다. 마음 밖에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름, 형상, 명예와 같은 마음 밖의 것들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그것은 산에 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이 헛된 일이며 생멸의 고통과 윤회의 사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길입니다. 지혜로운 수행자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따라 밖으로 달려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을 돌이켜 안을 비추어 봅니다. 이를 회광반조라고 합니다. 내 안에서 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인가? 이 고통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참선은 모양이 아니라
바로 이 회광반조라는 마음의 작용을 의미합니다. 소파에 앉아있든, 길을 걷고 있든, 설거지를 하고 있든, 자신의 마음을 안으로 돌이켜 살피는 자는 바로 그 순간 참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안을 비추어 살피다 보면 우리는 두 가지 거대한 감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변과 삼재입니다. 이변이란 좋다와 싫다, 옳다와 그르다, 사랑과 미움, 즐거움과 괴로움과 같은 모든 상대적인 분별심을 말합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우리는 이 양극단의 분별에 속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두 마음만 내려놓으면 온 세상이 환하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삼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감옥을 뜻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찰나에 머물지도 못하는 현재의 허상마저 꿰뚫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시간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 모든 분별과 번뇌가 본래 뿌리 없는 허구임을 깨달아 마음이 텅 비워지는 순간 우리는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집착과 괴로움이 아침 햇살에 안개가 사라지듯 쓰러져 버립니다. 이 지고한 평화의 상태를 열반이라하고 참된 즐거움인 진락이라 부릅니다. 또한 모든 속박에서 풀려나는 해탈이며 마침내 자신의 참된 본성을 보는 견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수행은 말이 아니라 실천에 있습니다. 말로만 떡을 그리면 100년을 그려도 배부를 수 없습니다. 정법에 대한 바른 견해 없이 그저 모양만 흉내내는 수행은 결국 허망한 일로 끝날 뿐입니다. 우리 본래의 자성은 잃어버리려 해도 잃어버릴 수 없으며 없애려 해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늘 그 자리에 영원히 변치 않고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무명의 먼지에 가려져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모양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수행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 길 위에서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평화와 지혜의 빛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굳은 비가 세상을 적시는 날입니다. 이런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먼 길을 나선 분들의 마음에는 분명 간절함이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마치 비 오는 날 찾아온 귀한 손님에게는 따뜻한 부침개라도 하나 더 붙여주고 싶은 마음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수행 혹은 참선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참선이라고 하면 고요한 방 안에서 가부좌를 틀고 꼼짝 않고 앉아있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참선의 한 방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선의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대한민국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오직 서울만이 대한민국이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이겠습니까? 서울도, 부산도, 광주도, 강원도 모두가 대한민국이듯이 참선이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는 다양한 길이 존재합니다. 가부좌를 하고 앉는 좌선만이 참선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염불, 지혜의 빛을 구하는 기도, 신비로운 힘을 담은 진언과 주력을 외우는 것, 그리고 선사들의 깨달음의 관문인 화두를 들고 의심을 파고드는 가나선 수행까지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한 구체적인 명상법이며 모두가 참선의 한 모습입니다. 옛 위대한 스승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행주저와 어묵동정 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걷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순간에, 그리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한 모든 상태에 깨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참선입니다. 이처럼 참선을 단지 앉아있는 행위로만 국한하는 것은 불법의 드넓은 바다를 작은 컵 하나로 재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라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법문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이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더 없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더 밝게 비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선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깊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금강경의 가르침과 역대 조사들의 지혜에 기대어 그 정의를 내려보고자 합니다. 참선의 핵심은 바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의사, 증명의 이십니다. 그분은 육신의 병이 아닌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한 고통과 번뇌의 병을 치유하는 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까닭 모를 불안에 잠 못 이루고 응어리진 마음의 돌덩이를 평생 짊어지고 가는 듯한 고통을 느껴본 적이 말입니다. 도대체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나를 이토록 괴롭히는가 하는 처절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사람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마치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의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 없이 그저 남들이 좋다고 하니 유행처럼 참선을 따라 하는 것은 시장에 구경 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 수행은 멍 때리기와 다르지 않으며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참선의 출발점은 바로 자신의 고통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간절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병이 해결되면 무엇을 얻게 될까요? 바로 안심, 즉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것이 참선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이제 참선이라는 두 글자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인 참은 참고한다, 찾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찾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착각하고 있는 본래의 마음, 우리의 참된 본성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상황과 같습니다. 아주 소중한 물건이 내 방 어딘가에 분명히 있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물건의 소중함을 몰라 아무데나 던져두었지만 어느 날 그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물건, 즉 평화로운 나의 본래 마음이 절실히 필요해진 순간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방 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물건을 찾는 행위, 그것이 바로 참입니다. 두 번째 글자인 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침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물건을 찾은 순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건을 찾으면 더 이상 찾으려는 노력도 찾지 못할까 하는 불안도 모두 사라집니다. 오직 평화와 고요함만이 남습니다. 모든 불안과 괴로움, 근심과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고 마음이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 밝아지는 순간 그 상태가 바로 선입니다. 그러니 참은 찾는 과정이요, 선은 찾음의 완성입니다. 염불을 하든 기도를 하든 화두를 들든 그 모든 방법은 잃어버린 내 마음을 찾는 구체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각의 길을 끊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불안, 시기, 질투, 고통은 모두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놀랍게도 이 생각이라는 것은 본래 뿌리도 없고 씨앗도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허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랜 세월 어리석음 속에서
이 허구적인 생각을 실제라고 믿는 습관에 깊이 중독되어 왔습니다. 욕망과 집착이라는 끈으로 이 헛개비 같은 생각들을 붙잡고 그것이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며 고통의 연극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은 바로 이 생각의 흐름을 멈추고 그 생각이 실체가 없음을 꿰뚫어 보는 훈련입니다. 위대한 선의 시조이신 달마대사께서는 중국에 오셔서 처음으로 관심일법 총섭제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꿰뚫어 보는 이 한 가지 법이 모든 수행을 다 거두어들인다는 뜻입니다. 마음 밖에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름, 형상, 명예와 같은 마음 밖의 것들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그것은 산에 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이 헛된 일이며 생멸의 고통과 윤회의 사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길입니다. 지혜로운 수행자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따라 밖으로 달려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을 돌이켜 안을 비추어 봅니다. 이를 회광반조라고 합니다. 내 안에서 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인가? 이 고통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참선은 모양이 아니라 바로 이 회광반조라는 마음의 작용을 의미합니다. 소파에 앉아 있든 길을 걷고 있든 설거지를 하고 있든 자신의 마음을 안으로 돌이켜 살피는 자는 바로 그 순간 참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안을 비추어 살피다 보면 우리는 두 가지 거대한 감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변과 삼재입니다. 이변이란 좋다와 싫다, 옳다와 그르다, 사랑과 미움, 즐거움과 괴로움과 같은 모든 상대적인 분별심을 말합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우리는 이 양극단의 분별에 속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두 마음만 내려놓으면 온 세상이 환하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삼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감옥을 뜻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찰나에 머물지도 못하는 현재의 허상마저 꿰뚫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시간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 모든 분별과 번뇌가 본래 뿌리 없는 허구임을 깨달아 마음이 텅 비워지는 순간 우리는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집착과 괴로움이 아침 햇살에 안개가 사라지듯 쓰러져 버립니다. 이 지고한 평화의 상태를 열반이라하고 참된 즐거움인 진락이라 부릅니다. 또한 모든 속박에서 풀려나는 해탈이며 마침내 자신의 참된 본성을 보는 견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수행은 말이 아니라 실천에 있습니다. 말로만 떡을 그리면 100년을 그려도 배부를 수 없습니다. 정법에 대한 바른 견해 없이 그저 모양만 흉내내는 수행은 결국 허망한 일로 끝날 뿐입니다. 우리 본래의 자성은 잃어버리려 해도 잃어버릴 수 없으며 없애려 해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늘 그 자리에 영원히 변치 않고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무명의 먼지에 가려져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모양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수행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 길 위에서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평화와 지혜의 빛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굳은 비가 세상을 적시는 날입니다. 이런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먼 길을 나선 분들의 마음에는 분명 간절함이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마치 비 오는 날 찾아온 귀한 손님에게는 따뜻한 부침개라도 하나 더 붙여주고 싶은 마음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수행 혹은 참선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참선이라고 하면 고요한 방 안에서 가부좌를 틀고 꼼짝 않고 앉아있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참선의 한 방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선의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대한민국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오직 서울만이 대한민국이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이겠습니까? 서울도, 부산도, 광주도, 강원도 모두가 대한민국이듯이 참선이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는 다양한 길이 존재합니다. 가부좌를 하고 앉는 좌선만이 참선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염불, 지혜의 빛을 구하는 기도, 신비로운 힘을 담은 진언과 주력을 외우는 것, 그리고 선사들의 깨달음의 관문인 화두를 들고 의심을 파고드는 가나선 수행까지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한 구체적인 명상법이며 모두가 참선의 한 모습입니다. 옛 위대한 스승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행주저와 어묵동정 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걷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순간에, 그리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한 모든 상태에 깨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참선입니다. 이처럼 참선을 단지 앉아있는 행위로만 국한하는 것은 불법의 드넓은 바다를 작은 컵 하나로 재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라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법문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이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더 없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더 밝게 비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선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깊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금강경의 가르침과 역대 조사들의 지혜에 기대어 그 정의를 내려보고자 합니다. 참선의 핵심은 바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의사, 증명의 이십니다. 그분은 육신의 병이 아닌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한 고통과 번뇌의 병을 치유하는 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까닭 모를 불안에 잠 못 이루고 응어리진 마음의 돌덩이를 평생 짊어지고 가는 듯한 고통을 느껴본 적이 말입니다. 도대체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나를 이토록 괴롭히는가 하는 처절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사람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마치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의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 없이 그저 남들이 좋다고 하니 유행처럼 참선을 따라 하는 것은 시장에 구경 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 수행은 멍 때리기와 다르지 않으며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참선의 출발점은 바로 자신의 고통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간절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병이 해결되면 무엇을 얻게 될까요? 바로 안심, 즉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것이 참선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이제 참선이라는 두 글자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인 참은 참고한다, 찾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찾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착각하고 있는 본래의 마음, 우리의 참된 본성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상황과 같습니다. 아주 소중한 물건이 내 방 어딘가에 분명히 있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물건의 소중함을 몰라 아무데나 던져두었지만 어느 날 그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물건,
즉 평화로운 나의 본래 마음이 절실히 필요해진 순간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방 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물건을 찾는 행위, 그것이 바로 참입니다. 두 번째 글자인 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침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물건을 찾은 순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건을 찾으면 더 이상 찾으려는 노력도 찾지 못할까 하는 불안도 모두 사라집니다. 오직 평화와 고요함만이 남습니다. 모든 불안과 괴로움, 근심과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고 마음이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 밝아지는 순간 그 상태가 바로 선입니다. 그러니 참은 찾는 과정이요, 선은 찾음의 완성입니다. 염불을 하든 기도를 하든 화두를 들든 그 모든 방법은 잃어버린 내 마음을 찾는 구체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각의 길을 끊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불안, 시기, 질투, 고통은 모두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놀랍게도 이 생각이라는 것은 본래 뿌리도 없고 씨앗도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허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랜 세월 어리석음 속에서 이 허구적인 생각을 실제라고 믿는 습관에 깊이 중독되어 왔습니다. 욕망과 집착이라는 끈으로 이 헛개비 같은 생각들을 붙잡고 그것이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며 고통의 연극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은 바로 이 생각의 흐름을 멈추고 그 생각이 실체가 없음을 꿰뚫어 보는 훈련입니다. 위대한 선의 시조이신 달마대사께서는 중국에 오셔서 처음으로 관심일법 총섭제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꿰뚫어 보는 이 한 가지 법이 모든 수행을 다 거두어들인다는 뜻입니다. 마음 밖에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름, 형상, 명예와 같은 마음 밖의 것들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그것은 산에 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이 헛된 일이며 생멸의 고통과 윤회의 사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길입니다. 지혜로운 수행자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따라 밖으로 달려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을 돌이켜 안을 비추어 봅니다. 이를 회광반조라고 합니다. 내 안에서 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인가? 이 고통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참선은 모양이 아니라 바로 이 회광반조라는 마음의 작용을 의미합니다. 소파에 앉아 있든 길을 걷고 있든 설거지를 하고 있든 자신의 마음을 안으로 돌이켜 살피는 자는 바로 그 순간 참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안을 비추어 살피다 보면 우리는 두 가지 거대한 감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변과 삼재입니다. 이변이란 좋다와 싫다, 옳다와 그르다, 사랑과 미움, 즐거움과 괴로움과 같은 모든 상대적인 분별심을 말합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우리는 이 양극단의 분별에 속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두 마음만 내려놓으면 온 세상이 환하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삼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감옥을 뜻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찰나에 머물지도 못하는 현재의 허상마저 꿰뚫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시간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 모든 분별과 번뇌가 본래 뿌리 없는 허구임을 깨달아 마음이 텅 비워지는 순간 우리는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집착과 괴로움이 아침 햇살에 안개가 사라지듯 쓰러져 버립니다. 이 지고한 평화의 상태를 열반이라하고 참된 즐거움인 진락이라 부릅니다. 또한 모든 속박에서 풀려나는 해탈이며
마침내 자신의 참된 본성을 보는 견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수행은 말이 아니라 실천에 있습니다. 말로만 떡을 그리면 100년을 그려도 배부를 수 없습니다. 정법에 대한 바른 견해 없이 그저 모양만 흉내내는 수행은 결국 허망한 일로 끝날 뿐입니다. 우리 본래의 자성은 잃어버리려 해도 잃어버릴 수 없으며 없애려 해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늘 그 자리에 영원히 변치 않고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무명의 먼지에 가려져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모양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수행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 길 위에서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평화와 지혜의 빛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굳은 비가 세상을 적시는 날입니다. 이런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먼 길을 나선 분들의 마음에는 분명 간절함이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마치 비 오는 날 찾아온 귀한 손님에게는 따뜻한 부침개라도 하나 더 붙여주고 싶은 마음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수행 혹은 참선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참선이라고 하면 고요한 방 안에서 가부좌를 틀고 꼼짝 않고 앉아있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참선의 한 방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선의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대한민국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오직 서울만이 대한민국이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이겠습니까? 서울도, 부산도, 광주도, 강원도 모두가 대한민국이듯이 참선이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는 다양한 길이 존재합니다. 가부좌를 하고 앉는 좌선만이 참선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염불, 지혜의 빛을 구하는 기도, 신비로운 힘을 담은 진언과 주력을 외우는 것, 그리고 선사들의 깨달음의 관문인 화두를 들고 의심을 파고드는 가나선 수행까지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한 구체적인 명상법이며 모두가 참선의 한 모습입니다. 옛 위대한 스승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행주저와 어묵동정 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걷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순간에, 그리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한 모든 상태에 깨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참선입니다. 이처럼 참선을 단지 앉아있는 행위로만 국한하는 것은 불법의 드넓은 바다를 작은 컵 하나로 재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라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법문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이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더 없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을 더 밝게 비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선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깊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금강경의 가르침과 역대 조사들의 지혜에 기대어 그 정의를 내려보고자 합니다. 참선의 핵심은 바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의사, 증명의 이십니다. 그분은 육신의 병이 아닌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한 고통과 번뇌의 병을 치유하는 분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까닭 모를 불안에 잠 못 이루고 응어리진 마음의 돌덩이를 평생 짊어지고 가는 듯한 고통을 느껴본 적이 말입니다. 도대체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나를 이토록 괴롭히는가 하는 처절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사람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마치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의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 없이 그저 남들이 좋다고 하니 유행처럼 참선을 따라 하는 것은 시장에 구경 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 수행은 멍 때리기와 다르지 않으며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참선의 출발점은 바로 자신의 고통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간절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병이 해결되면 무엇을 얻게 될까요? 바로 안심, 즉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것이 참선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이제 참선이라는 두 글자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인 참은 참고한다, 찾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찾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착각하고 있는 본래의 마음, 우리의 참된 본성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상황과 같습니다. 아주 소중한 물건이 내 방 어딘가에 분명히 있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물건의 소중함을 몰라 아무데나 던져두었지만 어느 날 그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물건, 즉 평화로운 나의 본래 마음이 절실히 필요해진 순간입니다. 그 간절함으로 방 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물건을 찾는 행위, 그것이 바로 참입니다. 두 번째 글자인 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침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물건을 찾은 순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건을 찾으면 더 이상 찾으려는 노력도 찾지 못할까 하는 불안도 모두 사라집니다. 오직 평화와 고요함만이 남습니다. 모든 불안과 괴로움, 근심과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고 마음이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 밝아지는 순간 그 상태가 바로 선입니다. 그러니 참은 찾는 과정이요, 선은 찾음의 완성입니다. 염불을 하든 기도를 하든 화두를 들든 그 모든 방법은 잃어버린 내 마음을 찾는 구체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각의 길을 끊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불안, 시기, 질투, 고통은 모두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놀랍게도 이 생각이라는 것은 본래 뿌리도 없고 씨앗도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허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랜 세월 어리석음 속에서 이 허구적인 생각을 실제라고 믿는 습관에 깊이 중독되어 왔습니다. 욕망과 집착이라는 끈으로 이 헛개비 같은 생각들을 붙잡고 그것이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며 고통의 연극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은 바로 이 생각의 흐름을 멈추고 그 생각이 실체가 없음을 꿰뚫어 보는 훈련입니다. 위대한 선의 시조이신 달마대사께서는 중국에 오셔서 처음으로 관심일법 총섭제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꿰뚫어 보는 이 한 가지 법이 모든 수행을 다 거두어들인다는 뜻입니다. 마음 밖에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름, 형상, 명예와 같은 마음 밖의 것들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그것은 산에 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이 헛된 일이며 생멸의 고통과 윤회의 사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길입니다. 지혜로운 수행자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따라 밖으로 달려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을 돌이켜 안을 비추어 봅니다. 이를 회광반조라고 합니다. 내 안에서 이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인가? 이 고통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참선은 모양이 아니라 바로 이 회광반조라는 마음의 작용을 의미합니다. 소파에 앉아 있든 길을 걷고 있든 설거지를 하고 있든 자신의 마음을 안으로 돌이켜 살피는 자는 바로 그 순간 참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안을 비추어 살피다 보면 우리는 두 가지 거대한 감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변과 삼재입니다. 이변이란 좋다와 싫다, 옳다와 그르다, 사랑과 미움, 즐거움과 괴로움과 같은 모든 상대적인 분별심을 말합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우리는 이 양극단의 분별에 속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두 마음만 내려놓으면 온 세상이 환하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삼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감옥을 뜻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찰나에 머물지도 못하는 현재의 허상마저 꿰뚫어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시간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 모든 분별과 번뇌가 본래 뿌리 없는 허구임을 깨달아 마음이 텅 비워지는 순간 우리는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집착과 괴로움이 아침 햇살에 안개가 사라지듯 쓰러져 버립니다. 이 지고한 평화의 상태를 열반이라하고 참된 즐거움인 진락이라 부릅니다. 또한 모든 속박에서 풀려나는 해탈이며 마침내 자신의 참된 본성을 보는 견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수행은 말이 아니라 실천에 있습니다. 말로만 떡을 그리면 100년을 그려도 배부를 수 없습니다. 정법에 대한 바른 견해 없이 그저 모양만 흉내내는 수행은 결국 허망한 일로 끝날 뿐입니다. 우리 본래의 자성은 잃어버리려 해도 잃어버릴 수 없으며 없애려 해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늘 그 자리에 영원히 변치 않고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무명의 먼지에 가려져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어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모양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수행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 길 위에서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평화와 지혜의 빛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굳은 비가 세상을 적시는 날입니다. 이런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먼 길을 나선 분들의 마음에는 분명 간절함이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마치 비 오는 날 찾아온 귀한 손님에게는 따뜻한 부침개라도 하나 더 붙여주고 싶은 마음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수행 혹은 참선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참선이라고 하면 고요한 방 안에서 가부좌를 틀고 꼼짝 않고 앉아있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참선의 한 방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선의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대한민국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오직 서울만이 대한민국이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이겠습니까? 서울도, 부산도, 광주도, 강원도 모두가 대한민국이듯이 참선이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는 다양한 길이 존재합니다. 가부좌를 하고 앉는 좌선만이 참선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염불, 지혜의 빛을 구하는 기도, 신비로운 힘을 담은 진언과 주력을 외우는 것, 그리고 선사들의 깨달음의 관문인 화두를 들고 의심을 파고드는 가나선 수행까지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한 구체적인 명상법이며 모두가 참선의 한 모습입니다. 옛 위대한 스승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행주저와 어묵동정 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걷고, 머물고, 앉고, 눕는 모든 순간에 그리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한 모든 상태에 깨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참선입니다.
이처럼 참선을 단지 앉아있는 행위로만 국한하는 것은 불법의 드넓은 바다를 작은 컵 하나로 재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라도